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사랑에 대한 제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17장과 더불어 저희가 지금 읽은 이 15장의 말씀이 가장 주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누기를 윤리의 목적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나눴습니다. 윤리적 삶을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사람의 악함은 윤리적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정언명령이라고 불리는 윤리는 윤리이기 때문에 선함은 선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당위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위적 이유로 선함을 윤리적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열매, 경건에 대한 대가로서 오는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하게 그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고 선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책무이고 의무이고 신분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선택하는 것에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된 존재라는 것,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선함이 오히려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의 선함을 실현해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여 나가지 않고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얻은 의인이지 실체적으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선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만이 됩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이유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의를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것은 목표 지점이지 우리의 현 상태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어떤 의를 실천해낸 것에 대한 결과들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야 그것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의를 실천해내는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 앞에 약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그 의에 대해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리에게 자꾸만 그 의를 실천한 것에 대한 대가로 물질과 권력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해봐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축복의 자리에 물질을 가져다가 놓죠. 그리고 축복의 자리에 권력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혹은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의 소원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질적으로 의를 돌아가 보면 그 의 자체가 목적이지 의는 그러한 이익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익의 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경건은 이익의 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경건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서 경건은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의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선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선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떤 이익 때문이라면 그 이익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 선한 삶은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소위 한국에서 기복신앙이라고 불려지는 그 신앙에 의해서 가르쳐진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의의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에 기반한 그러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패단은 그 이익이 어떠함에 따라서 의와 선은 계속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준 기복신앙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폐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그 기복신앙의 결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악을 행해도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선은, 이 의는 목적에만 도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악으로 변질되어도 괜찮은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선을 얼마든지 악으로 대치해가면서 여전히 우린 선을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목적의 자리에는 분명히 우리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돈, 물질, 권력, 우리의 욕망들이 가득해져 있었고 그 돈, 물질, 권력, 우리의 욕망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구조 속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완악함이 욕망을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 돈, 물질, 권력, 우리의 욕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실천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리 안에 내부에는 돈, 물질, 권력, 우리의 욕망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수박 이 표면만 그대로 두고 그 안은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 욕망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럼 그 욕망이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의와 선의 기준도 계속 바뀌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실천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악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바뀌죠. 선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서 뒤돌아보고 나면 엄청난 악을 행한 거예요. 4.3 사건, 5.18 광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일제시대의 천황에 대한 인정, 신사참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욕망이 저 목표 지점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지금 상태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목표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선택해야 되는 의의는 다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악으로 다 치달을 수 있죠. 그러나 악인 줄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중요한 건 저 목표 지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그 목표 지점에 기독교의 생존을 놓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생존을 놓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니까 신사참배를 해도 되는 게 돼버린 거죠. 신사참배를 안 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성도들에게. 그 목표 지점에 무엇이 놓여있는가에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실천해내야 될 의의와 선은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고발하고 무고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섰죠. 그 핵심적인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섰어요. 거기에는 악함이 없었어요. 그들의 내면 가운데. 악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러 갔어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대명제, 저 목표 지점에 있는 그 대명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행하는 악함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악함이 아니라 선이라고 포장해 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조건으로서의 의, 조건으로서의 선을 갖고 살아가면 이 선과 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에 나의 성공과 물질이 있든 무슨 기독교의 큰 대명제를 갖다 놓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명제를 갖다 놓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신앙을 갖다 놓든 세상의 변화를 갖다 놓든 무엇을 갖다 놓든지 간에 그 목표 지점에 이루어진 적도 없고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저 멀리에 있는 목표 지점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선택에 나타나는 의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내려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게 의가 되는 거죠. 내 이웃을 고발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는데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의와 선에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 결과로서 무엇인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 자체가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 이 긴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 자체인데 그거를 이게 수단으로 이게 방도로 활용하니까 그 이게 뭔지를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의와 선은 다 변질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윤리적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의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목적을 굳이 두어야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그 자리에 목적을 둔 거예요. 의와 사랑은 사실 떨어질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것인데 그 한 몸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의와 사랑을 분리하려고 하죠. 정의와 사랑은 한 몸과 같은 것인데 그 정의와 사랑을 우리 자꾸만 분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좋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한번 분리해보자. 그리고 굳이 그것을 분리해낸 다음에 그 사랑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면 저 목표 지점, 방향성, 지향성에다가 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다른 걸로 대체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의를 실현해 나간다라고 하는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 지향적 자리에 사랑을 가져다가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선을, 의를 행하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행하는 의고 선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의와 선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의 결과가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타낸 결과가 사랑인가를 물어보므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이 의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의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사랑인가? 이렇게 대입해보고 나면 4.3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행했던 그 추악한 행위들이 결코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우리 삶의 면밀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에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를 의의 길로 끌고 가기에 부족해요. 왜냐하면 멀리에 있거든요. 저 사랑은 나중에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의를 실천해도 그 사랑이 과연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뭐 그게 어째서? 사랑이 고통인데 그 고통을 우리가 굳이 그 고통의 현장으로, 고통의 자리로 가야만 하나? 굳이 그걸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서는 거예요. 사랑을 굳이 해야 돼? 내가 사랑하려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막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사랑을 했어. 근데 사랑이 우리한테 뭘 줬는데? 이런 생각을 인간은 또 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원리이고 목표이고 결과이며 이 세상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낼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상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지만 평생 영원히 사랑하고 산다고? 근데 그게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쾌락 가운데 머무르는 게 더 좋은데? 평생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실천하도록 추동하는 것은 의를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랑에 대한 희망보다 지옥이라고 하는 공포예요. 이 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라고 하는 그 공포심이 더 우리를 의의를 실천하는데 강한 동력이 돼요. 사랑할 수 있어. 영원토록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목표보다 그걸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운데 떨어져라고 하는 그 공포심이 더 큰 신앙적 선택들, 의의 선택들의 동력이 돼요. 이상하죠. 그래서 신앙은 공포가 돼요. 공포를 얼마나 더 많이 심어주느냐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찬란한 사랑과 이런 더 중요한 가치들을 향해서 희망적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신앙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의 동력이 공포에 기반해요. 이것도 없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희락적인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포에 기반한 신앙, 뒤에 나를 쫓아오고 있는 마지노선, 법을 지켜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근심보다 나를 더 진취적으로 사랑의 자리로 안내하는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법을 넘어서 윤리적 선택으로 윤리적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 훨씬 신앙에 좋은데, 우린 자꾸만 법을 지키면 떨어지게 될 저 공포의 상황들로 우리의 신앙을 선택하는, 의의 길을 선택하는 동력을 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사실 살아내기 어렵죠. 신앙이지만 고통스러워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서, 의와 사랑은 한 덩어리인데 그렇게 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서 얻어지는 게 뭐야? 그때 던져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뻐. 이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기쁠 수 있어. 사랑의 자리로 감으로 우리가 의를 실천해서 사랑의 자리로 감으로 우리는 기쁠 수 있어. 그게 기쁘다니까? 이게 던져주는 게 다예요, 예수님.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얻는다고 생각하냐면 돈을 버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을 막 쥐고 흔들면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감으로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던져주고 있냐면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게 그게 기쁨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별게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뭘 하고 살까요? 막 천국에 황금이 넘쳐요에 다 이렇게 아멘을 하는 게 한국 부흥회의 모습이잖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황금길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상징일 뿐이다라고 설명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문자로 봐요, 그 부분은. 왜냐면 그게 상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그걸 상징으로만 보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상징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천국의 길이 금이건 돌이건 그게 뭐 중요해요? 천국의 길이 그게 황금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진짜 황금길이면 어떻고, 그게 상징이면 또 어때요? 상징이면 또 뭘까? 그럼 황금길이 뭘 상징한 걸까요? 그럼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갖다 막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갖다 붙이는 행위들이 더 성경을 곡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그냥 이게 상징이야라고 표현하고 해석해주지 않는 부분은 저는 그냥 문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천국에 황금길이 있겠구나. 근데 그게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걸며 신앙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된 만족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게 기뻐. 천국에서만 기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건 기쁜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이 그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허황된 것들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존재를 천국에 담아두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죠. 이 땅에서도 의를 행하면 기뻐요. 사랑하면 기쁘죠. 과연 그럴까에 대한, 이거보다 내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선택하고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이, 내가 1,000원을 주는 것보다 내가 1,000원을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선택을 한다면, 그럼 1,000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살겠죠. 그 사람은 절대로 1,000원을 줬을 때 맛볼 수 있는 기쁨은 맛보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원을 주는 게 기쁘다고요.
내 돈을 들여서 밥상을 만들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고자와 뭇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자를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기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게 되겠죠. 단지 물질을 갖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게 과연 뭐예요? 뭐 신체가 하나가 되나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섞으면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들, 그 하나가 되는 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하나 되는 현장들을 맛보면서 그 하나 되는 현장들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확장되는 거죠. 그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평생의 삶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됨의 확장을 통하여 기쁨을 맛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기쁨인지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며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말을 다른 사람들과 섞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짓는 거죠. 내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까지야. 그건 이미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섞이지 못한 거죠. 내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까지야 속에는 이거는 내가 준 건 아니에요. 내 거거든요. 내 건데 너에게 빌려준 30분인 거예요. 내 시간의 30분과 그의 시간의 30분이 뭉쳐져서 누가 누구에게 주고 누가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이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것이 됐을 때 그게 하나거든요. 시간만이 아니고 공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의를 행해야 하냐면 그 의가 사랑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산 게 하나를 이루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야. 근데 그걸 왜 해야 돼? 그게 기뻐. 이게 끝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이게 끝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걸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저 끝에 또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똑같이 말을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같은 위치의 병렬 구조로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함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함은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그렇죠. 또 요한 1서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도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요.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 의를 실천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없어요. 물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1,000만 원을 낸다고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쓴다고 1억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1,000만 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거죠. 그걸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면 왜 의를 행해야 되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면 기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 다른 것들을 노리고 다른 것들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라면 그 의에 대한 삶이 선한 삶을 다른 것들을 노리고 하는 선택이라면 끊임없이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거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했고 교회의 모든 헌신을 다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준 게 없어요. 약속한 게 없거든요. 준 게 없는 게 당연하죠. 준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것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그 사랑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기쁨뿐이에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기쁘지 않다면 그거는 아직 연습이 안 돼 있거나 아직 내 안에 내 행위에 대한 근거를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고 있거나 근데 기대한 것이 안 오니까 불행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사랑하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서로 하나로 섞어내되 다른 것에 대한 기대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오히려 목적이며 그것이 신앙의 목적임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안대로 의로운 선택들을 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